찬송가 3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뜸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균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책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자책할 수 있는, 스스로 책망할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온전히 충성된 자, 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 내가 보니까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해왔다, 잘 헌신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헌신자로서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있었죠.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신앙생활 잘해, 나 완벽해, 나 완전해, 내가 얼마나 믿음생활 잘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자기 스스로 그런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지나치면 뭐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책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냐? 한심한 것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그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책할 것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곧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런 삶으로는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겸손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도요, 남들에게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그 삶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봤을 땐 자책할 것이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요,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던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서 이 질병을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기도했습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게 있는 이 질병이 좀 장애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이 질병이 없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사도 바울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서도 자책할 것이 없죠. 내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너무 자부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내가 봤을 때는 문제없다라고 보이고, 내가 봤을 때는 충성한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옳다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에서는요, 자책할 것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의 이 온전한 삶도 부족함이 있고 또 어리석음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롭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해도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의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도요, 의롭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품고 안고 사랑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조화, 균형이죠. 완벽한 삶,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요, 의롭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런 성도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그 누구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늘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남을 품고 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대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되어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2022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재영 수집사님께서 깨끗이 나음마다 건강한 몸으로 헌신한 일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순학 선생님과 박명선 사모님도 후유증 전이될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사역자로 헌신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